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일에 있어서 뛰어납니다. 곧 믿음에서, 말솜씨에서, 지식에서, 열성에서, 우리와 여러분 사이에 사랑에서 그러합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로운 활동에서도 뛰어나야 할 것입니다. 나는 이 말을 명령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열성을 말함으로써 여러분의 사랑도 진실하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일에 한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은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여러분은 지난해부터 이미 이 일을 실행하기 시작했을 뿐 아니라 그렇게 하기를 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일을 완성하십시오. 여러분이 자원에서 시작할 때에 보여준 그 열성에 어울리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일을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까지 바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고 그 대신에 여러분을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평형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넉넉한 삶이 그들의 궁핍을 채워주면 그들의 삶이 넉넉해질 때에 그들이 여러분의 궁핍을 채워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평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 한 것과 같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주위 분들 돌아오면서 인사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네, 성령 강림 후 6째 주일이고요. 영광의 무게로 시작했다가 그런 거 있잖아요. 강박같이 계속 무게로 가야 될 것 같고 그래가지고 혼자만 고민이 많습니다. 오늘은 은혜의 무게입니다. 은혜의 무게. 다행히 우리 교회는 은혜 이름이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은혜 씨가 몇 킬로인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오늘 주제는 연보예요. 연보인데 저희는 사실은 연보란 말 잘 안 쓴 세대인 것 같고 예전에는 연보란 말 많이 썼었는데 교회에서 원래 뜻은 어떻게 되냐 하면 자기 재물을 내어서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라고 하는 게 도와주는 걸 연보라고 하고 교회에서는 특히 이걸 헌금과 그냥 동의어로 사용해 왔습니다. 이 연보 문제가 지금 어디 걸려 있는 거냐면요.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어려웠어요, 형편이. 지금 여기 우리는 고린도에 다 이방 교회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요 앞에 분에는 연보를 아주 모범적으로 한 교회의 예로 마케도니아 교회가 나오거든요. 근데 다 이방 교회입니다. 근데 유대 교회가 왜 힘들었냐? 기근이 10년이 넘었어요. 제 기록에 따르면은 주후 41년에서 54년 동안 이 기근이 이어졌다고 하니까 여러분이 예전에 요새도 말도 안 되지만 전쟁 납니다. 요새도 이러면 진짜. 근데 10년 동안 예전 시절에 기근이었으면은 진짜 많은 사람들이 너무 어렵게 살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럴 때 이방 교회들이 조금 형편이 그래도 유대 교회보다 나으니까 돈을 걷어가지고 성금을 모금을 해서 유대 교회 도와주자 이런 논의하는 게 바로 요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간단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미 합의를 다 했어요. 그 예루살렘에서 열리는 교회 지도자들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서 우리 예루살렘 교회 도와주자, 지원하자 이게 합의가 됐고 그때 고린도 교회도 동의를 합니다. 도와주기로 동의를 했는데 그냥 바로 결론 말씀드리면 그게 지금 실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도와주기로 했는데 왜 안 됐을까요? 바울이랑 갈등이 있어가지고. 요게 그래서 요 편지가 쓴 겁니다. 이 편지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래서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쓰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특히 이제 바울이 3차 여행 동안에 이거를
실행을 막 했었거든요. 추진력 있게 했는데 고린도 교회가 하겠다고, 그것도 강압적으로 아니고 자발적으로 하겠다고 마음도 먹고 결의도 하고 교회에서 다 됐는데 그게 실행이 안 됐는데 왜 안 됐냐? 바울이랑 갈등을 겪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 바울이랑 적대시하는 사람들 세력이 생기면서 이게 이제 추진이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에 저희가 몇 주 동안 봐왔는데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이제 항변도 하고 설득도 하고 교회 그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제대로 가르치기도 하고 그랬죠. 그러고 나서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몇 가지 이제 주제들이 이어지지만 어쨌든 그 중에서 연보 다시 해야 된다. 예루살렘 교회 많이 힘들다. 이 얘기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뭐 언변이 좋고 그리고 그 당시에 수사법이기도 한데 처음에 이제 빌드업을 하죠. 뭐라 그러냐? 교회 고린도 교회 믿음도 좋고 말솜씨도 좋고 네. 지식도 뛰어나고 열심도 있고 사람도 많은 교회인데 네. 연보를 지금 안 하고 있네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제가 좀 이렇게 농담식으로 얘기했지만 다 너네가 잘하고 있는데 은혜로운 일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 은혜로운 일에도 뛰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강제적으로 하는 거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강제적으로 하지 않는 그 이유로 두 가지를 실제 사례는 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에 부분에 마케도니아 교회가 형편력이 극심하게 어려웠거든요. 근데 그런 중에도 엄청나게 많은 성금을 해서 유대교회에 많이 도움이 됐고 그거를 이렇게 비교하면 사실 기분이 나쁜 건데 그래서 옆 교회는요 잘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데 그냥 건강하게 한테 자극하는 선의의 경쟁 뭐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로는 이제 신학적인 배경인데 여기 한번 읽어보시죠. 여러분 요거 같이 한번 요 구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왜 남을 도와야 되냐? 우리 예루살렘 교회 챙기고 거기에 연보해야 되냐? 그리스도께서 원래 부요하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가난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몸을 바치고 우리를 드리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가난하셨습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여우도 굴이 있고 막 그런 얘기 하시면서 실제로 가난했는데 그러나 여러분 당연하게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성육신 안에서 이 땅에 사실 때 실제로 가난했다 이게 핵심이 아니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성육신을 하신 것 자체가 예수님이 이미 획득하고 소유하고 있는 부요함을 포기한 거다라고 하는 게 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되셔가지고 어떻게 되셨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가지고 조롱받고 제자들 다 배신하고 순환당하고 핍박받고 죽임당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가난해지셨다라고 하는 신적인 부요함을 포기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가난을 다 겪으셨다라고 하는 건데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가난 체험하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것만 이해하시면 되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부요한데 가난해졌다라고 할 때 부요 가난은 경제적인 겁니까? 경제적인 것 이상입니까? 경제적인 것 이상이죠? 그럼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신다고 그럴 때 우리의 부요는 경제적인 걸까요? 경제적인 것 이상을 말하는 걸까요? 그런 겁니다. 요거 잘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뭘 우리가 얻었냐?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되면 여러분 죄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그냥 무슨 천국 입장권 티켓 획득한 게 아니라 새로운 삶의 가능성,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날마다 이제 성령을 통해서 공급받고 그 생명을 사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열어젖힌 이 새 시대의 새로운 삶의 이 부요함으로 늘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에서 구원받았고 새로운 삶에 날마다 새로운 생명력, 뭐 간단히 이해하셔도 좋은데 새로운 생명력으로 날마다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는 분이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다, 이렇게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뭐 이것저것 준비만 많이 하고 뭐 빠뜨려가지고 몇 개 안 얘기한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지금은 우리가 여기에 신앙이 좋건 나쁘건 뭐 다른 거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 인간이 됐다 그런 이 성육신의 이 교리를 여러분, 나 도저히 못 믿겠다 이러는 분 거의 없죠? 있으면 여기서 대답하지 마시고 조용히 저랑 이따가 전화로 그냥 하시거나 카톡으로 하시면 되는데,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우리는 자연스러워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기까지 과정이 있었다는 거고, 그게 쉽지 않았어요.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제가 늘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 사람들이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자꾸 주장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신이 인간이 되는 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지었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죄인이 된다는 얘기랑 똑같은 겁니다. 영혼은 완전하고 이상적인 거고, 육체는 부족하고 모자란 거고, 죄를 겪을 수 있는 건데, 신이 인간이 됐다? 그러면 신이 죄인이다, 신이 죄를 저질렀다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죄는 없지만 인간이 되심으로써 우리가 부요하게 되고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요 작은 틈을 돌파해낸 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저희가 지금은 자연스럽게 믿고 있지만 과정상은 쉽지 않았어요. 과정상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이 본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그걸 밑바탕으로 삼고 우리도 자신을 바치고, 명령이나 강제가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모금, 성금, 연보 우리가 모아보자, 실행해보자, 하기로 했던 거 이제 결론을 내자, 짓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마지막에 볼 게 이건데, 여러분, 요거예요. 바울이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 입장에선, 전체 교회를 바라보는 입장에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얘기하는 건데, 그때 오늘 중요한 단어가 요겁니다. 평형. 여러분, 그냥 균형, 뭐 형평성, 뭐 다 돼요. 평등도 되고.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평형을 이루려고 하는 것인다 하면서,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넉넉한 살림이 그들의 궁핍함을 채워주면,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그들의 살림이 넉넉해졌을 때에 그들이 여러분의 궁핍을 채워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평형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예시를 든 게 뭐예요? 출애굽의 만나입니다. 출애굽 공동체가 이집트를 탈출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이 특별한 방식으로 입히고 먹였는데, 그때 먹이가 바로 만나예요. 만나는 원래 여러분 뜻이 이게 뭐냐라는 뜻이에요. 그 만나는 제목은. 그런데 어쨌든 이 만나는 특징이 있죠. 누구나 매일 하루치가 공평하게 주어지고, 욕심부려서 더 챙기면 어떻게 돼요? 썩어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음식이 있었냐 없었냐 잘 모르겠는데 의미가 너무 분명하죠. 더 가지지 말고, 그리고 누구도 덜 갖지 말고, 공평하게 날마다 공급하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전체 차원에서,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그럴 수 있는데, 전체 교회 차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지금 형편이 안 좋은 교회가 도움을 받으면 나중에는 또 좋아지고, 그 교회를 도와줬던 교회가 또 형편이 안 좋으면 그 교회가 또 다음엔 도움받고,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평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것만 마지막으로 나누면 되는데요.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사회를 무슨 사회라고 그래요? 자본주의 사회라고 합니다. 사회에서도 이 논의가 아주 많이 되고 있는데요. 교회도 좀 같이 들을 필요가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 자본주의 세상에서 제일 큰 오해 중에 하나가, 요새 여러 사람이 이걸 밝히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내가 성공하는 것은 내가 누릴 자격이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노력한 거는 다 내 능력으로 이뤄낸 거기 때문에.
공평한 경쟁에서 내가 성공했기 때문에 이건 다 내가 사적으로 누릴 수 있고 나는 그만한 능력을 보상받아도 된다. 이걸 뭐라 그래요? 능력주의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비판이 지금 사회에서도 많고 반성이죠. 여기에도 많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장님이 되려고 그러면 어느 회사에 자기 혼자 잘하면 될까요? 아니면 수많은 사람이 알게 모르게 도와줘야 될까요? 그렇죠? 원래는 그래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실제로 사회에서 성공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 나는 이거 내 능력으로 자수성가한 거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거 어떻게 보면 큰 착각입니다. 큰 착각. 그리고 여러분 내가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한테 제일 그 상처 주는 말이 뭐예요? 뭐 노력을 안 했다는 등 이런 말이잖아요. 여러분 출발점이 다른 사람들이 노력한다고 성공하기가 쉽지 않아요. 아니 사실은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걸 비유하셨지만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되는 게 요새는 여러분 바늘구멍에 그 밧줄 집어넣는 것처럼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냐? 날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거 1번.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조금이라도 가난해 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가난 정말 힘듭니다. 가난 진짜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자기가 좀 형편이 나을 때 도와주고 어려울 때 도움받고 요런 문화와 시스템을 갖추는 게 교회 입장에서는 제일 아주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다 동의하지만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냐면 재산을 다 공유했어요. 사유하지 않고. 좀 해볼까요? 누가 손해인가? 저는 자신 있습니다. 네. 지금 제 부채를 감당하실 분들은 언제든지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급진적으로 그때 실천할 수 있는 또 여건도 되고 그랬는데 요새는 또 그게 쉽지 않아요. 너무 이렇게 복잡한 사회에서. 그래서 여러분 그러나 우리 마음가짐은 우리가 어려울 때는 여러분 요 생각도 꼭 가지세요. 내가 어려울 때는 여러분 어려워하지 말고 부탁하십시오. 요거 꼭 기억하십시오. 돈이 됐든 여러분 제가 이게 마지막 요건데요. 결론인데 여러분 아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한 부유함이 경제적인 것만이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가 또 부유한 게 경제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더 넓은 차원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여기 현대인 보세요. 요새 가난해서 힘든 사람 요새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새는 가난하지 않아도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는 가난하지 않아도 영혼이 가난하거나 마음이 가난하거나 문제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둘 중에 하나는 우리 첫 번째 두 가지인데 첫 번째 하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내부에서는 우리 속에서 서로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경제적인 외적으로는 다른 걸로 마음이 영혼이 외롭고 가난하거나 여러분 도와달라고 꼭 하십시오. 기도 제목 말하고 망설이지 마시고 도와달라고 절대 패기치는 거 아닙니다. 그거를 못하고 혼자서 끙끙 앓는 걸 보는 게 우리 모두의 아픔이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말씀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고 또 십시일반에서 물질로 채워야 될 때는 물질로 채우고 그렇게 같이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도움 받았는데 나중에 요즘엔 돈이 없는데 이러지 마시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잡아갑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도움 받았으면 자기 지갑 열 때에도 망설이지 말고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두 번째 이건데 여러분 제가 늘 말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성장했으면 좋겠다. 왜 성장하면 좋겠냐? 우린 남을 도와야 돼요.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는 방법도 그게 유일합니다. 거의 유일해요. 우리끼리 잘 지내는 거 좋은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제일 좋은 거는 지역사회에서 뿌리내려서 도와드리는 건데 우리 교회가 한계가 있죠. 우선은 제가 너무 멀어요. 집이. 이게 좀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다른 사람 세상에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도 돕지만 모두 도와야 돼요. 경제 이외의 어려움도 마음이 외로운 사람들 인생이 이렇게 어쨌든 힘을 못 피는 사람들 기죽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눈에 불을 켜고 찾아보십시오. 찾아보시고 우리 교회가 이런 데 좀 도움 줬으면 좋겠다 하는 곳이 있으면 여러분 눈에 불을 켜고 보시다가 교회 우리 꼭 같이 상의해서 우리 교회가 형편이 되는 대로 이런 일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잘 살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고 가난해지신 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조금 위로받고 더 잘 살게 되기 위해서 우리를 가난에서 탈출시켜 주신다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고. 저울이 있잖아요. 저울이 은혜의 무게 이거 얘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저울이 천칭 저울 생각하면요, 요새 디지털 저울은 올려놓으면 되지만 천칭 저울은 어떻게 돼요? 기준이 되는 추를 올려놓고 그거보다 무겁냐 가볍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떤 삶의 무거움 때문에 한쪽으로 기울면 저울이 이렇게 기울어요. 그럼 이거 형평을 맞춰주는 게 이쪽에 뭘 올려놓으면 될까요?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괜히 받은 게 아니라 그런 가난함, 모자람, 부족함, 넘침 이거 평형 맞추라고 우리에게 은혜 주셨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